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함께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늘 기쁘고 즐거우면 참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다니는 것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죠. 그리고 때로는 짐이 되고 참 버겁고 심지어 고통스러운 이런 상황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런 마찬가지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게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박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이 기쁨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교회 다니는 것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참 힘들었겠죠. 이게 고난이 지속되면서 지치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에 회의가 오게 되는 겁니다. 심하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런 큰 신앙생활의 위협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이 박해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떠나서, 기독교를 떠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종교 생활보다 어떻게 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이 더 좋은가, 더 우월한가, 더 뛰어난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것이 더 좋고 더 우월하니까 절대로 이 모든 상황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나아가라. 바로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 9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의 핵심이었던 성전, 이 성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늘 9장 전반부에서는 먼저 이 성막의 한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일 등장하는 9장 후반부에 들어가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더 온전한 성막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부터 5절입니다. 1절부터 5절은 성막이 실제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1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여러분,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성막을 크게 두 개의 장막이 있다고 지금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장막은 성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막은 지성소거든요. 큰 장막인 성소가 있고 그리고 그 성소 안쪽에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두 번째 장막인 지성소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성소에는 첫 번째 장막인 이 성소에는 등잔대와 떡상과 이 진설병이 있더라. 그리고 그 성소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만날 수 있는 이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 정도의 간단한 성막의 모습을 정리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 성막을 통해서 무엇을 했냐는 겁니다. 6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제사장들이 이 성막에 들어가서 뭘 하냐면 섬기는 예식을 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섬기는 예식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이 예배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막은 예배드리는 장소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드리는 그런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장막인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둘째 장막이었던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직 대제사장 한 명만이 홀로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서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해서 이 피로 예배를 드렸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 우리 모두의 죄를 깨끗이 하는, 우리를 온전케 하는 그런 예배를 지금 드렸는데 이 예배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제한적인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 한 명만이 드릴 수 있었던 예배다. 그리고 혼자서 1년에 딱 한 번밖에 드릴 수 없었던 그런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기다가 8절을 다시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로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 그래야 가능한 예배였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이야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어떤 예배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어떤 신앙생활도 예수님이 없다면 온전하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 그 어떤 제사라고 할지라도 어떤 종교 행위도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 모든 예배 행위, 종교 행위는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예법이라는 말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내면을 바꾸는 그런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 그저 우리의 행위를 위한, 겉모습을 위한 외적인 실천 규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의 예배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들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의 그 어떤 예배도 오늘 부족하다는 겁니다. 어떤 종교 생활도 신앙 생활도 온전할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내면 깊은 곳까지 변화시키고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경건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여러 모습으로 교회와 세상을 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모든 이 신앙 행위들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은, 그런 예배의 능력은 우리 예수님께 달려 있음을 오늘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궁극적인 우리 신앙의 능력은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오늘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아무리 많은 신앙생활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려고 노력한다고 한들 결국 우리 모두는 예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께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붙잡고 예수님만을 따르면서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참된 예배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 우리 삶의 진정한 인도하심을 오늘도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여러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임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떤 신앙 행위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열심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그 어떤 예배와 신앙생활의 은혜도 누릴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오늘도 우리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의 은혜 아래에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신앙 모든 행위들을 온전케 하여 주시고 그 온전케 해주시는 귀한 은혜 속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믿음의 삶을 주님 붙들고 담대하게 경주해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